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 카톡에 이렇게 이제 읽은 거를 올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브릿지전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한 게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현장의 응답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 한 사람을 붙였을 때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사랑은 수고라잖아요. 그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결국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참 어려운 사람을 지금 돕고 뭐 반찬도 해다 주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돕는 사람들은요, 뭐 대단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보거든요. 왕을 보는 한 사람의 왕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뭐 조은영 권사님도 지금 주일날마다 우리 삼촌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삼촌을 누가 돌봐요? 아무도 안 돌봐요. 노인들 그 힘든 부분들을 가서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주고 참 이거 누가 합니까? 조카라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부모도 잘 챙기지도 않는 이 시대에. 참 그래도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고 집사님이나 우리 김은수 집사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느라고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참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면 우리 오대익 집사님도 지금 대안학교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생각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김은수 집사님도 참 여기에 우리 두 부부를 보면 참 저는 렘넌트 사역은 후대 사역은 투자하는 사역이잖아요. 그 돈도 안 생기는데 돈을 갖다 지금 내면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자기 유익도 안 생기는 일을 누가 합니까? 돈 투자하면서. 저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후대에게 분명히 우리 당대 아니면 후대에게 그 모든 축복은 돌아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요. 다윗이 올바로 쓰임당할 때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나중에 그 1000명이나 넘는 부인들의 모든 산당을 다 줬는데 거의 다. 그만큼 우상숭배하는 게 하나님은 차라리요. 나쁜 짓을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우상 신전 짓는 게 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의 기도 때문에 이 솔로몬을 그렇게 많이 벌하진 않았잖아요. 후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도록 만들었지 솔로몬을 벌하진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분명히 자식에게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는데 잘한다면은요 그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하면은 3, 4대 가서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뭐 적은 인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최창영 집사님 바로 옆에 우리 이종환 성도님을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최창영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보고 기도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아침 기도 제가 갖다 드리니까 계속 기도한다고 저녁 오늘 제가 준비해 왔어요. 코팅으로 저녁 기도 그냥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계속 그거를 보면서 이제 기도하신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고
그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성도지. 성도가 뭐 교회 모일 때만 성도고 흩어졌을 때는 힘 다 빠지고 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리 살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이 더 많이 있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그거 무슨 신자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더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유일성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유일성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이에요. 업.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업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먹으려고 일하고 말입니다. 돈 벌어갖고 열심히 먹고 그러고 살다 죽었다. 그럼 무슨 그게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도 주시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뭐 전도해라. 전도하는 자. 여러분 이 정말 오해된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만큼 오해된 게 없어요. 왜냐면은요, 교회를 자꾸 뭐 데리려고 하고, 뭐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예수님을 세일즈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니까. 여러분들 가치 있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안디옥교회는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람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막 어떻게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예, 값싸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탁하니까 그래요. 교회 와달라고. 왜 교회 와다 부탁합니까?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뭐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야 장소는요 여러분이 떠나면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뭐 저기 유럽에 뭐 건물 막 100년 200년 짓는 그 지금도 아직도 짓고 있는 거 있더만 그게 무슨 저기 뭐 교회입니까? 그게 건물이지. 사람들이 그냥 건축 양식 짓는 거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거기 무슨 유럽 보십시오. 교회 팔아가지고 다 술장 사는데. 그거 됐을 텐데 저기 바 만들어가지고 술 파는 데가 뭐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다 녹아 없어지는데 뭐 세질처럼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풀어서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모든 사람이라니까 뭐 모든 인간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흐름인데요. 이거를 이정표라고 이정표. 한 7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명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산에 불렀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여러분은 무리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제자가 되고 싶겠죠. 그죠? 무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리는요, 자기 유익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익이 되면요, 어디가 무리마냐? 특히 큰 교회는 무리가 많아요. 큰 교회. 큰 교회 가보니까 뭐 크다는 게 무슨 뭐 건물이 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는 모이는데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큰 교회 가면 되잖아요.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 시스템이 좋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목사님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그 인프라가 많으니까 할 수 있죠. 무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큰 교회 간 사람들 중에 불신자로서 구원받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교회 저교회 막 옮겨 다니는 사람 많지. 그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문제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예. 어떤 문제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또 다른 데 가버려요. 왜?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사람들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정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게 아직은 안 맞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제자 그러니까 12명만 있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제자라는 게 무슨 숫자를 제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여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은 끝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데 복이 8가지만 있습니까? 복이 8가지만 있어요?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 이 선민 사상들이 생각하는 복 그거를 이게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게 준 게 제일 먼저 준 게 복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 이러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며 말씀하시되. 여러분 인류가 최고로 이 멸망받았던 시기가 노아 시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을 다 물에다 수장시켜 놓고 이 노아의 그 8식구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뤄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노아가 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있을 때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똑같이 말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주신 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데 그럼 어떤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있는데 부자처럼 무조건 잘 먹고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서 있는 복이 축복이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못 먹고 못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엔 내 강이 흐르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거기는요 아무런 근심 걱정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다음에 독초하는 걸 죽지 않으니 하와를 붙여놓고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려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다 한 번에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4장의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빛을 비춰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누릴 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은 예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라. 여러분,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기 누굽니까? 예? 몽골족이 쳐들어오니까 예? 몽골이라고 하면은 좀 높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받을 때는 몽고라고 해야 돼요. 저기 몽고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더라고. 왜? 조선시대를 지나가지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하니까 잊어먹어서 그렇지. 일본 사람만 일본 놈이라고 하고 그러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요, 왕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왕이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강화도로 도망갔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저놈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입니다. 있으면 거기가 왕궁입니까? 왕궁이 어디예요? 거기 그 왕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저기 왕궁터가 있더라고. 왕궁터. 어디 있는지 막 우리가 찾으러 갔는데 어딘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다 없어져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왕궁터하고 왕궁이 있었던 데가 거기 그 강화읍이에요. 강화읍. 강화읍이 거기가 그 마을이었고 그 꼭대기가 뭐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한번 유적지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때 시대는요, 왕이 있는 거기가 머물었던 데 왕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줬어요? 권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수 있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시면서 각인뿌리 체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짧게 한번 오늘 읽어본 것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19절 읽었는데요, 1절에서 12절 보면은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과 상급에 대해서. 복음, 상급.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어떻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줄을 붙잡았으면 줄 타고 계속 올라가야지. 그 줄 타고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응답 줬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나에게 받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계시지?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도 맡기라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뭐가 됐어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릇이 그냥 겨우 그냥 거지같이 말입니다. 거지는요, 오늘 하루 그냥 먹을 거 그것만 받으면 더 이상 뭐 뒤에 짓고 다닐 게 없어. 누가 많이 줘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가 봉지 갖고 다니는 거, 자기가 뭐 요즘에 좀 돈 주지만은 우리도 뭐 거지라면 모르겠지만 날마다 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 날마다가 아니라 매주 오시는 분. 그분 처음에 이렇게 딱 제가 그랬어요. 제가 데리고 가서 복음 전했어요. 밑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내라고 말이에요. 괜찮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일을 많이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라고 그랬더니, 야, 어느 날 이분이요,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넥타이를 딱 메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요즘에. 예?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배 드리고 다닌대요. 예배 드리면서 돈 달라고.
뭐 나사로도 있었는데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구원받고 부자는 맨날 뭐 파티에도 뭐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니까 머리 각인된 거 이거 빼지기 전까지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빽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를 누가 써주겠냐 내가 이래봤자 뭐냐 그냥 차라리 편한 게 이게 낫다. 그래가지고요 이 머릿속에 각인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것 뿐입니다. 저는요 그분들에게 막 아이고 왜 일도 안 하고 저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내갖고 다녀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다녀란 말이에요. 어차피 오늘 당당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땅 열잖아. 우리 땅 열고 여기 돈 내놔. 우리 집사람 날마다 우리 사모님 가서 3,000원씩 주는데 매주 이렇게 올 때마다 저는 그분이요 그냥 막 하나님 뭐 제가 배고픈데요 막 돈 좀 주세요 이런 거보다 훨씬 낫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넥사이 딱 내고 와서 깨끗하게 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3,000원 어차피 줄 거.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야지. 여러분은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숨 한 번 쉴 때마다 50원씩 내라 그래봐. 그잖아요. 여러분 물 쓸 때마다 우리가 저기 내지만은 하나님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뭐 없다 있다 뭐 나는 있다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뺏어가면 소용없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그래서요 여기는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음 깨달았다는 건 전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만들어 놓고 축복부터 줬다니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복을 먼저 주잖아요. 제일 먼저 제자를 모아놓고 복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윤경의 일사님은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나에게 줘서 내가 이게 해결받았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그 사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용정에서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 4시 반에 일어나나? 맨날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한다니까요. 성경 읽고 그거 쓰고 그거 쓰는 거 나중에 쓰시지만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출근하셔. 별 보면서 출근하시네. 별 보면 출근하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하루도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붙여요? 사람을 붙여요. 사람 붙일 때 대단한 사람 여기 저기 사령관 붙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진짜 우리가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그런 적 있잖아요. 복음 잘 안 듣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냥 저기 만나도요. 그냥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엄청 힘든 사람 만나서 힘든 얘기만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도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오늘 13절에부터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찾아보시기만. 자, 그러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은 전도예요. 전도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소금 가진 사람 정도. 소금 없으면 맛을 못 낸다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상에 빛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요.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 막 해가지고 그거 갖고 위로받는 건 그 순간이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든지 어떻게 좀 하면 이거는요 그때는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꼭 그 사람이 각인뿌리 채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 연구를 해봤어. 도대체 바울은 순종하다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떤 말씀했을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러고 누가 놀랐어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말이요, 막 자기 식구들 다 막 친구들도 모아놓고, 그래갖고 막 절하니까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왜 절하냐 그러면서 일어나라 해놓고, 너 왜 불렀냐 나를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막 이게 환상이 보이는데 요바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 가면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저기 2명 보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 깨달았고,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줬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셔야지. 내가 가려고 하면 힘들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 안 되면 하나님께 따져요. 왜 안 되냐고. 그래야지.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의 이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소금이 없고 빛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 살맛이 안 나가지고요, 죽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흑암 가운데 모든 생각 다 자체가 어두워가지고요, 지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성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왔다 그랬어요? 1.1획이라도 다 틀리라고 성취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 말씀 성취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보면은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성취 역사 속에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나를 확인하고, 그래 말씀이 이게 꿀송이보다 단 그 역사가 체험이 돼야 돼. 예.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참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이에요. 이거 방법은요, 전도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역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세요. 미리. 그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된 성취. 그 속에 내가 그걸 붙잡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붙잡은 그 시대마다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받은 응답이 따로 있고, 모세가 받은 응답이 따로 있고, 다윗이 받은 응답이 따로 있고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과정 속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받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걸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최고로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사람 말 안 들으면서 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이런 사람. 겁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왜 세워놨어요?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람과도 관계를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은 그냥 집어해버리고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하나님과 직통한다면서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독불장군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각 지체로,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각 몸으로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른 거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물론 마태복음 6장 7장 쭉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구원의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과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에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이, 이걸
구약의 언약인데요. 여인의 후손. 자, 이사야 7장 14절. 여인의 후손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해 나온다. 그리고요, 이분이 와서 뭐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다른 거로 해서 안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로 했냐? 피해 제사. 피 제사. 이 피 바른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병받았잖아요. 문설주의 피방벌. 이 피해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거 우상 때려부셨다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뭐 저기 뭐야 옛날에 그 뭐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세운 게 뭡니까? 단군 신전. 그거 막 세워놨더니 가 막 어떤 전도사가 도끼로 깨부시고 막 그러는데 그래갖고 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뭐 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살려야지. 그죠? 네, 전두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 우상 깨부셨다고 되는 게 무슨 우리가 뭐 기도원입니까? 네,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 제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이분이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주는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인은 나 이제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여러분 운명사주팔자, 나는 운명사주팔자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요. 근데 나를 바꾸려니까 팔자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지. 창세기 3장에도요.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1절에 6절 보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나요. 나. 여러분 내가 중요한데 내가 내 주인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 행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인간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이지만 껍데기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다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되고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다 줬는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맨날 그것만. 여러분 우리를 이제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 이제 지금도 많이 바꾸셨는데 앞으로 계속 바꾸는 이 흐름. 그래서 말씀 잡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 우리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돼. 지금도 운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 이것이 예배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문제 해결한, 우리의 세 가지 죄 문제, 저주 문제,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 요거를 해결한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저주 왜 저주받아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이 지옥죄예요. 지옥의 형벌이요. 이 땅에서 형벌이요. 이 땅에 그게 뭐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완전히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된 건 아버지께로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셨어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은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의 모든 문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간시키고, 예?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분쟁시키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리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지금도 마귀 살아서 역사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뭡니까?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끝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확산인데, 일곱 유경청.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거 뭐냐면요, 구약에 약속하신 이 메시아, 이분이요 신약에 오셨다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됐는데 어디서 성취됐느냐? 이게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래요. 뭘 이뤘어요? 이걸 다 이룬 거. 구약의 역사, 신약의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시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고 자꾸 말입니다. 살아있으려면 십자가 얼마나 아파. 그죠? 그럼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계속 살아있으면 아프기만 하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끝내버려요. 그래야지 마귀가 여러분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감람산에서 약속한 감람산에서 어떤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5절에 18절. 이게 뭡니까? 이게요,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새로운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오늘 말씀이 안전하네. 마태복음 5장 1절 19절.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세 번째는요, 2장 1절에 47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약속한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절에 1절에 4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아니래.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 나가보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보이냐면, 야,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거는 이게 은과 금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 있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 사람이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왜요? 이게 안전뱅이는 성전 못 들어가요. 옛날에 구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성전 들어가고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들어가서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5천 명이 회개했어요. 5천 명이. 그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속에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선민사상이라 바깥에 안 나가. 세계복음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핍박을 엄청 합니다. 사단하면서 막 붙잡아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그래 도망간 게 어딥니까?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도망간 게 누구예요? 필립 평신도잖아요. 평신도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사마리아 성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들이 낫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역사가 또 어디 갔어요? 막 사마리아도 쫓아가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가요?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5명이 도망갔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 3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핍박으로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랬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요 도망간 게 안디옥까지 도망갔대요. 멀다 거기 예루살렘에서 멀거든. 네. 그게 지금 어디 땅이에요? 터키 땅에 가갖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퍼지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나 칭호를 받고 경제의 축복도 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한 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하고 신라를 파송해서 가봐란 말이요. 이 사람들이 소문이 이렇게 퍼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가서 본 게 바나바하고 신라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최초로 선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의 흐름이 안디옥교회로 간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에서 보세요. 이제 5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최초로 이게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게 최초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에 여기에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키프로 소매에 갔잖아요. 그래서 장소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는 뭐냐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다 지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돼. 근데 보세요. 그 희한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뭐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은 사람이거든요. 문이 안 열려갖고요. 뭐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애를 쓰고 저기 갔다 일로 갔다가 막 이 바울이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 마게도냐에서 뭐랍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인정해서 어디로 갔어요? 강계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는요 이 로마로 가는 첫 성입니다. 로마의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터키 땅을만 거기에 이 아시아만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면 이게 사도행전 16장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환점이라고.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이거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트랜스미션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이거를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는 그게 상태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내가 막 가야 되겠다 노력해서는 얼마 못 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올려놔. 그 다윗이 그거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요 지금 저기 사울이 쫓아다녀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리 어름당해도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럼 뭐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요. 19장이 어딥니까?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기에서는요, 문을 막아놓고 성령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못 갔는데, 그렇게 열려고 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이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니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왔어요. 내가 가려는 데는 막아놓고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저기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 첫성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아가야를 통해서 계속 오다가 다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을 열었어요. 보세요. 2년 동안. 여기에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가요, 7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죠. 여기에 히에라볼로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누림, 하나님 말씀 누림, 기다림,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표가 되면요, 도전해야 돼요. 이거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나에게 주신 이걸 누리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이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에 기다리는데 이게요, 기약이 없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답답해 죽어요. 사람들이 지금 최고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걸 못해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보니까요, 2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 사람 배에 탄 사람 유라굴로 광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안 죽는다. 너네들은 분명히 로마 땅을 밟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네들을 걱정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믿어요. 자꾸 문제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는 거 내가 또 먹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요, 못 먹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요, 그거 그렇게 문제라고 하지도 않아요. 문제 풀 수 없으니까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으세요. 그게 언약이요.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소망 가져요.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표가 딱 와요. 이거 시간표가. 마음의 평안과 그 다음에 확신이 와요. 그리고 평안과 확신이 올 때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도 안 하고 가만히 맨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누린다. 그래 소용없어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사단이 다 뺏어가는데, 여러분, 문화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문화도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창의력 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말입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만든 문화만 쫓아가기만 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문화를 우리가 창출하고 만들고 우리가 리더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에 쫓아가기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오병민 우리 청년을 참 좋아합니다. 왜? 자꾸 만들어가니까. 만들어 하나도 안 하던 거, 시에서 도에서 하나도 안 한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한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리더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내가 리더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한 거 따라가면요 맨날 그 심부름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심부름하지 마시고 불신자를 리더하는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셨는데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마음껏 누리는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